샬롬, 샬롬.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경험을 해볼 때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때늦은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한 주일 앞두고 한 주일 땡겨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같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마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이 진정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또 갈라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이 주장하고 또 말씀에 압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맨 끝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불어나서 점점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음에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냐,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들이 있었어요. 소위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성령을 속이고 헌금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 또 어쩔 때는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줄잡아 10,000명이 훨씬 넘는 오늘날로
비교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6장 1절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6장 1절에 볼 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들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나고 자라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위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로 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주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비주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을 떠나서, 사실 확인을 떠나서 이러저러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때 12사도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에 12사도들이 주관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여서 이 구제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치지 않고서 어찌 고의로 빠지겠습니까?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 엄청난 숫자다 보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또 하는 일이 구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제만 한다고 해도 오늘날처럼 얼마나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보니 한다고 한 것이 실수로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정도 되면 여기에 말하자면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런 유언비어들이 돌 수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뺐다.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과부들을 구제해서 뺐다. 막 이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뭐 이렇게 거의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 몇 명 빠질 수도 있는데 꼭 이런 일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이 구제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심각한 것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만 항상 문제는 원망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데에서 큰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이거 해결 잘해야지. 이거 해결 잘못하고 시비비 나누고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주류라고 기득권을 앞세우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파, 유대파,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식으로 이 구제 문제에 시비를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예 차례 나누자. 히브리파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지금 문제를 분석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사실 인정을 하고 또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경우에는 구제비가 넉넉하지 못했다. 구제비가 부족하다 보니 막 쪼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구제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대안도 모색이 될 수 있고요. 또 구제하는 방법이 틀렸다. 구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뭐 구제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참에 구제하는데 뭔가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구제 담당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서로 간에 이런 시비 다툼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었는데 잘못하면은 히브리파, 헬라파,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성경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문제로 본 것은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보다 이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어떻게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또 이 일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냐? 우리가 앞에 들은 대로 제가 전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또 문제의 원인도 있을 수 있으나 2절에서 12사도가 문제를 분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데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이 과부들 구제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막 시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신경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찌 사도들이 고의로 헬라파 과부들을 뺐겠습니까? 신경을 쓴다고 써도 안 빠지게 한다고 해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일 때문에 원망을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데 있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별도리 없어요. 사도들도 말씀 준비해야 돼요. 사도들도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워낙 많이 쓰고 신경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을 좀 소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됐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제쳐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제가 들어간 거예요. 구제,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다고 볼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오직 구제. 구제에 누가 빠지면 안 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그러다가 누가 빠졌어. 그것도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 이것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고의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비주류라고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구제가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전념 못했고,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제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아주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여 해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주 문제가 심각한 만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도 다른 것으로 칭찬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완전히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에서 완전히 빠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고 대신에 너희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도들은 빠지고 대신에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것.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사역에 기도는 빠질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로 말씀이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과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현대 교회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온 무리가, 온 성도가 이 말을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숙제예요. 왜?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문제 원인의 분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안, 구제비 인상, 구제하는 방법 개선, 구제하는 조직 개선, 여러 가지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이 있다고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내놓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하고는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교회 스타일이에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무를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고 목사 일도 장로 일도 집사 일도 권사 일도 교회를 봉사해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안 먹혀요. 세상에서는 안 먹어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먹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교회 식이에요. 교회 스타일, 교회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데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지를 못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칭찬받지를 못해. 그럼 맨날 그런 문제 분석만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 분석,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 아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조력을 받지만은 아무래도 목사는 목회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세상적인 분석,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거하고 단순히 세상적인 것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식이 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목사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고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바로 교회를 배워가야 되고 교회를 알아가야 되고 교회의 스타일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압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압도하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이 압도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득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에 이 7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 사고방식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결한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7을 택하라고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히브리파 사람 몇 명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7명이면 문제가 헬라파에서 생겼으니까 헬라파 사람들한테 한 4명, 많으면 5명, 적어도 히브리파 사람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같으면 능히 그렇게 할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7명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그 증거가 5절에 나오는 7명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입니다. 헬라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왔더니 적어도 헬라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헬라파냐 히브리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즐겁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해낸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까지 다 동의하고 합의해서 헬라파 사람 전원으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6절에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니 6장 1절에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이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7절은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이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더 이상 원망이 사라졌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런 말씀 없어요. 원망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 없어요. 또 설령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인데 하다 보면 왜 이런 실수가 안 나오겠어요? 실수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바로 이것이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첫째도 말씀 성령, 둘째도 말씀 성령. 교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스타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도 한국교회도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제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못 받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 감히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또 사모합시다. 내 안에 말씀이 압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압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실은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이후 통지서, 죄명, 모욕, 업무상 배임, 처분 요지, 혐의 없음, 비고,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지난 4월 1일 목요일에 법원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나오는 길에 검찰청에 들러 떼어본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기록된 사실의 일부입니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비롯하여 수사 내용 및 결과 그리고 수사관의 의견이 상당한 분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서 새삼 수사관에게 조사받던 때의 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특별히 참고인 진술 기록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에 관련되어 교인들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까지 받아가면서 앞으로 과연 누가 교회 일에 선뜻 나서서 섬길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진술 기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정의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주심에 지면을 빌어서나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여러분 목사의 진실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성광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또다시 고소를 당해 완주경찰서에 출석해서 수사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로 말미암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돌아볼 때 생각조차 하기도 싫고 꿈에라도 나타날까 두렵습니다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이 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사주신 소나타는 기름은 아껴도 부지런히 타고 다니며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도록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11일에 재직회에서 교회 현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인 대표 7인을 선정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선한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 변수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나아가리라 믿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악의와 불의를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 5월 18일 이름하여 5.18에 법원에 볼 일이 있어 갑니다. 혹시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검찰청에 들러 또 다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떼어볼 요량입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라서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2021년 5월 16일 지안 오영록 목사드림.